할렐루야. 우리 신우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이왕 영상을 킨 만큼 정말 이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가 있는 곳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왕이시고 주인이신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4장이고요 5장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집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 사실상 계보가 이스라엘이 사울의 계보를 통해서 왕이 이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혁명이 일어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이 이어지는 걸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이 교체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사울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를 죽일 거다, 정적을 없애겠다,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리고 우리가 조선왕족실록이나 아니면 여러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방원을 보도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정적들을 다 수청해버리는 것이 다음 집권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다윗은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전 사건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거든요. 아까 봤던 10절 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1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여 왕이시여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그를 시글락에서 죽여버렸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온 자는 그런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소식을 알린 사람도 가만두지 않고 죽이면서 이것이 과연 좋은 소식이냐,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 내용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오늘 나오고 있는 바로 누가 있었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과민 충성을 하고 싶었던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리고 그의 형제 바하나 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보셋의 집에 가서 이스보셋을 찌르고 죽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 그 왕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정적을 싹 제거했습니다 라고 해서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11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인 자에게도 그렇게 죽임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거늘 1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 위에서 죽인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피 흘린 값을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의 마음은 이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의 쉬운 성경으로 이 글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글의 저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의 손과 발을 헤브론 연못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스보셋의 장사를 마지막까지 잘 치워주고 그들을 죽인 자를 갖다가 단죄하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이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직장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이 다르고 어떠한 것이 과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레마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직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캠퍼스, 사업장 모두 보게 되면요. 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요. 동료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구냐면 상사입니다. 대부분이 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지수 중에서 탑4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남욕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라고요? 남욕. 그러니까 남욕을 하면 행복지수가 거의 탑4에서 5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 상사를 욕하는 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속에서 상사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누가 뭐래도 상사가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상사가 잘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요 뒤에서 욕하고 어떻게든 간에 험담하고 맨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회사에서 CEO로 있을 때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였냐면 나가서 담배 피는 부류예요. 그럼 나가서 담배 피는 분은 왜 싫어하냐면 간단해요.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먹는 부류예요. 그럼 그 부류를 왜 싫어합니까? 담배하고 소주가 잘못됐다? 물론 담배하고 소주가 좋지는 않지만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냐? 담배를 피면서 누구를 칭찬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너무 행복하지 않아? 우리 전무님, 우리 팀장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직장인들과 그런 가운데서 CEO를 하고 그런 직장인들과 많이 지냈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렇게 모여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야. 그럼 삼겹살에 저녁에 소주 먹는 걸 왜 안 좋아합니까? 곱창을 먹든 막창을 먹든 그 자리를 왜 싫어합니까? 우리 팀장님은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팀장님 없는 데서 있는 데 말고 없는 데 있는 데서 맨날 별말 다 해요. 없는 데서 지금 오늘 다윗은 죽었는데도 그래. 죽었는데도 없는 데서 오늘 우리 지금 여기와 함께하고 현수건 TV와 함께하고 있는 가피풀 직원들에게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오므라이스 먹으면 점심에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어딨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것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영역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좋아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정적이었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두면 내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구테타와 반란이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를 죽인 거를 두고 다윗의 액션이 하려고 해서 진심이 묻어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오늘 직장에서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요. 소위 말하면 아주 된통 깨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상사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억울한 면까지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야 오늘 같이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 가요. 가면은 야 씨 너무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 사실 그 상사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야. 우리 팀장님이 본부장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런 말을 누가 하냐고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만약에 혹은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한 수를 한번 더 떠보겠습니다. 어떻게 뜨냐면, 여러분의 지인이나 동료 중에 여러분한테 와갖고, 야, 내가, 이제 속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좀 필터 안 하고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저 새끼 보내버릴게,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보통 상사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누구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없을 때는요. 그럼 얘기해요. 그러면 야 어떻게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뭐가 있고 무슨 인사평가가 있고 무슨 라운드 평가가 있고 뭐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한번 해줄게 뭐 할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당한 상태에서 속이 시원하겠죠. 그쵸? 그래갖고 이제 오늘 그런 거예요. 폐하 제가 당신의 정적인 아들을 죽여왔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다윗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울의 왕위를 이을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은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이고요. 11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에서 죽인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피 흘린 값을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이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캠퍼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간단합니다. 선배가 누군가가 혹은 교수님이 그랬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좋은 반응이 나옵니까? 야 너가 오늘 억울할까 봐 이렇게 해줬어. 그 선배 내가 왕따 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만약 와요. 야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인과응보지. 이게 여러분은 아니냐는 거죠. 이게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이게. 근데 오늘 다윗의 위치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께 맞춰가는 삶이 우리가 직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성품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거두셨어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축복을 떠났다 하셨어도 그를 저주하고 그를 갖다가 책망하고 그를 질책하고 그를 같이 싸잡는 것,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의 안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의 망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의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 부류와 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험담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전쟁과 징계와 그 다음 징벌은 하나님께 맡겨 쓰심을 선포하고 나는 그 일 가운데서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잘립니다. 내 상사가 이제 잘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요, 그때 가서 졸졸졸졸졸졸졸 쫓아와갖고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사, 그 한마디로 이제 제가 대표였을 때 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에 있으면 본부장이 잘리면 저한테 와갖고 사실 저 사람이 저랬고요, 저랬고 그제 와서 모든 고자질을 하는 거죠. 예, 뭐랬고요. 예, 사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더니 그제서야 다윗한테 가서 저 사람이 저랬었고 우리가 이런 거에 사실 이렇게 했어요. 맞아, 걔네 편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서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서 살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기름 붓지 않는 자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징계하시고 벌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거에서 겉봐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행동은 거기에 편승하여서 같이 욕하고 그것들에 편승하여서 같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징계와 체벌과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사가 그만둔 뒤에도 그리고 그만둔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싸잡아서 그를 다 욕할 때에도 여러분 거기 끼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껴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뭡니까? 사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칼날 갖고 무서웠던 사울의 권위가 없어졌으니까. 그제 와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잘못했었고 당신한테 이렇게 했었던 자였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이랬었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욕하거나 험담하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를 갖다가 징계하고 체벌하고 그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을 패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의 아들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멸망의 지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행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왜 네가 판단하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오늘 다윗의 액션은 오히려 한술 더 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부하들에게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고. 그들의 말에 귀 하지 않고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직장 속에서 더 힘든 가치와 캠퍼스에서 더 힘든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힘든 기준은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준다는 사람을 같이 불러서 같이 욕하고 있고 그를 잘못되게끔 어떻게든 간에 골탕 먹이고 어떻게든 그를 갖다가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징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거기에서 겉봐 벌 받을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름 붓지 않는 권위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붓지 않는 권위. 기름 붓지 아니한 권위에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징계도 하나님께 속해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조차도 나는 거기서 편승해서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 침범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만둔 상사도 더 이상 욕하지 않고 잘못해서 나갔더라도 징계 받은 거거든요.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거기에 함께 그 부류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다윗이 했었던 것처럼 그 삶을 작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눈을 통해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라 신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그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누가 혼나고 있는데 저랬어요 그럼 걔가 더 믿거든요. 오빠가 저랬고요 하고 있으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니요라고 감싸주면 얘가 잘못했더라도 그 딸이 그 아들이 귀하게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이 말씀과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기름 붓지 않은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 하나님, 그리고 그가 잘 안 될 때,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복수해 준다 그럴 때, 누군가 골탕 먹인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우리가 반기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결단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거기에 편승하고 참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전쟁과 징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함께 욕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쌍과 자비를 구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통해 그렇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캠퍼스에,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 그리고 상사로 인하여 괴로운 일,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이 했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은 권위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벌하실 때에도 함께 편승하고 그 시류에 같이 동참하여서 그를 욕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동료가 찾아와서 그를 골탕 먹일 거다, 그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에 혹하고 그것을 갖다가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든 징계와 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보듬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캠퍼스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역행하며 나의 본능과 역행하는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힘듦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도전하여서 해낼 수 있는 삶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결단하는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코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